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여기 믹담시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믹담이라고 불려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새겨졌다. 그만큼 새길 만큼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비문에 광개토항 비문 하면은 오래전에 세워졌죠. 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비문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비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 바로 하자, 그게 비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6편은 이 다윗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라고 기록할 만큼 다윗 신앙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 다음 세대도 이걸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 신앙의 정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자기 신앙의 정수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또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거는 다윗은요, 아시는 것처럼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요 정말 넘기고 넘겼습니다. 그 죽을 만한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기쁨이 있지? 이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초조하게 살았겠습니까?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다윗 잡아라, 잡는 대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의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많이 겪지 않았느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여기 써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은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그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여간 기뻐하라는 내용이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이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니체라는 사람이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기독교인이 다시 되게 하려면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팔복의 기쁨을 만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 얘기는 믿는 사람이 그만큼 기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기쁨을 보여줄 만한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 기뻐합니다. 저는 기뻐합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서는 그냥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옥중 서신이지만 감옥에서조차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라 16번이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그를 가두지 못했고 그는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굴 보면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윗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은 성경 구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절이고 또 하나는 8절이에요. 자, 그럼 먼저 2절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천재들이셔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이게 그의 믹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이란 단어 그러면은 한 세 가지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라크란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 살 때 필요한 모든 것 할 때는 바라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들, 그게 다 바라크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쉐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그럴 땐 에쉐르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또 내용이 있는데 이게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부예요. 지난번에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상호명에 어떤 간판에 토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분 같아요. 토부란 말은 잘 모르는데 토부, 참 선하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 나의 복이 없다 할 때 쓴 이 복은 뭐냐면 토부란 단어를 썼어요. 토부. 되게 바라크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긴 토부란 단어를 썼어요. 완벽하다, 영원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밖에 나의 토부가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완전하고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말씀 붙어 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할 때 주님이란 요 단어는 뭐냐면 아도나이란 뜻인데 이건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주님이 나의 토부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부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바라크란 단어는 뭐냐면 소유적인 단어예요. 소유적인,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토부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로부터 그가 우리에게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소유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걸로 막 소유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 완전한 복을 마치 소유한 자처럼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브란 법, 주님이 나의 토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이런 뜻이죠. 요즘 우리 맥체인 성령읽기에서 새벽에 욥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욥기를 다시 또 읽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하죠.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참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하나님이 바라크를 그렇게 넘치게 줬는데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나 같아도 섬기겠네. 이런 바라크를 받으면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나귀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이렇게 동양 최고의 거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바라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바라크를 제거해 보세요. 모든 바라크가 사라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나의 톱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이에요. 보니까 욥기는요, 바라크를 제거했을 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모든 걸 가져가죠. 양, 소, 나귀, 낙타 다 빼앗겨요. 그리고 자녀들도 죽어요. 2장에 가서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건강을 가져가겠다. 건강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 그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욥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복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42장에 가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배웠습니다. 됐습니다. I am okay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또 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세요?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나는 완전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바르크가 사라졌을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이 토부, 완전한 복,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진짜 완전하다면 여러분, 바라크의 복은요, 살아있을 동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게 바라크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크를 사실 요구하기도 하나님 바라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도 필요하고 이런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직장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를 구하죠. 근데 그 바라크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복은 아니에요. 완전한 복은 뭐냐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복,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이어야 진짜 완전한 복이잖아요. 그게 토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더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막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토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모든 죄,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최초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으로 갱신시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이 토부가 완전하다면 죽음이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죽음이 왔다고 해서 그 복을 빼앗긴다면 토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말이고요, 죽음이란 말이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토부로 하나님이 나의 토부가 되시니까, 완전한 복이 되시니까 죽음조차도 이 토부, 완전한 복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부활은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메시아의 시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써놨는데, 밑에다가 써놨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요거를 이렇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당연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톱으로 여겼다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혹시 누가 죽였을지라도 그 토부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왜 확실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면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의 복은요, 빼앗을 수 있어요. 도적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할 때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 복을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복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자. 세상에 바라크를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바라크들, 명예도 얻고 돈도 있고 잘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라크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아.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참, 로마서 8장 뒷부분, 이거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사망이 우리에 온다 하더라도 이 복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여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는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이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잖아요. 죽음 앞엔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떤 권세자라도 이 우주 속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이 복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 받았구나 하는 순간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복 받았구나. 하나님이 복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었구나. 완벽한 사랑,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그 축복이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 복 받았구나. 나 복 받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기록해놔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써있을 거예요. 다윗의 비문이 있다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8절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 복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8절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안 보고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과 이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앞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이냐? 예전에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의자를 앞에 놓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은 자기 회사에서는 항상 자기 의자 옆에 또 다른 의자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 의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모시고 산다. 그런 의미로 또 빈 의자를 놨다고 돼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있는 거예요. 7절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주님을 모신다 그럴 때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주님을 앞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하세요. 짧은 시간이에요.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시간도 좋고요, 잠깐 밥 먹고 보는 시간도 있고 살짝 보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말씀을 기억했더니 말씀이 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말씀을 기억했더니 내 양심이 나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2장 25절 세 번째 겁니다.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여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 이게 누구 얘기냐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지키는 비결, 기뻐하는 비결을 우리가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삶. 그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토가 나왔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걸 톱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너무 큰 복이니까, 주님을,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덧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보 오늘 딸기를 먹고 싶어. 겨울에 딸기 먹고 싶어. 물론 요새는 나오지만 옛날에 딸기 먹고 싶으면 남편이 어떡합니까? 종일 일터에서 일하다가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디 없을까? 종일 헤매는 거예요. 그게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순종해 드리지? 삶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게 사신 거 아세요? 욥기 6장 보십시다. 이게 참 은혜스러웠거든요. 6장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친구들 와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해. 네가 죄졌으니까 이 모양이지. 근데 그가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생각이 들어.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뭐 잘못했지? 하면서 쭉 짚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생일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웃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요. 그 다음날 되면 다 부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큰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어제 잔치하면서 혹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혹 음란한 마음 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아들 와라.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놓고 또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1장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근데 그게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짓고 하고 싶은 일 다 한 거, 이게 아니라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게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오늘 가본 날이 다가왔습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헛걱댑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어.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게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순종의 길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기뻐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예수님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봄을 향해서 갈 때 여기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조차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 뒤에 기쁨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것처럼, 아, 저 앞에 즐거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나를 손짓하고 계시는구나. 와, 가야지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폭풍이 몰아쳐요. 십자가의 폭풍.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도망칠 수 없는 외다리에 하나님이 올려놓고 그걸 가게 만드세요.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갔더니 주님이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기쁨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데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저는 빠짐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기쁨을 누릴 거야.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 잠시 뒤에 우리 그날 거기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막 흔들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